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들어보셨죠? 1943년 미국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발표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욕구가 이 중요도별로 단계를 형성하는 동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인간의 욕구를 이 5단계의 피라미드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은 다음 단계 욕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요구되는 욕구가 다 만족되어야만 그 다음의 욕구로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맨 아래층에 있는 욕구는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의 기초적인 기능을 영위하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욕구죠. 타고난 본능 같은 거 말합니다. 그 다음 욕구가 다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정, 보호 등에 대한 욕구인데요. 공포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채워지면은 그 3층에 있는 단계는 바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친밀감이나 우정, 사회적, 인격적으로 가장 기본되는 욕구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욕구죠. 그 다음에 4층에 있는 욕구는 바로 존중의 욕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존경받는 것, 또 존중받는 그 욕구죠. 바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이제 5층,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욕구가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죠.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인데요. 아름답고 진실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탐미적 욕구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욕구가 아직 충족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기를 바라지만, 특히 이 타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인들에게는 바로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 사랑과 이 소속의 욕구에 목말라 하고 있고요. 특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그렇지 못할 때 오는 자괴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병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사회인들은요, 자기 안에 자기가 없습니다. 타인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남과의 비교, 누가 보면 어떡하나, 누가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아주 상당히 민감합니다. 쌍둥이도 서로 비교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도 병들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물건은 이렇게 만든 자가 다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바로 만드신 분의 손길로 치유받아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인 사람의 사랑과 또 인정,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우리 사람은 회복 가능하고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누가복음 18장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교에서는 가장 힘있는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엄격한 율법 준수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또 전통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영적 지도자로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떤가 하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을 느끼는 집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을 짜내서 세금을 이렇게 착취해가는, 그래서 로마에다 바치는 이런 일을 했고, 또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상당 부분을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일도 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죄인의 대명사였고 매국노였으며 로마에 빌붙은 앞잡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는 유대사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영적 지도자들로 존중받았던 아마 바리새인 편에 손을 들지 이 세리의 편에 들지 않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세리는 못된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희한한 것은요, 복음서를 쭉 보게 되거나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질책을 받았던 그 집단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들의 위선과 자기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짝 묘사해 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만 되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꼭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문을 통과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거길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안쪽 마당, 거기 딱 들어가죠. 그 무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바로 세리가 딱 집중 조명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기도 시간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요즘으로 치자면은 휴가 기간에도 교회 찾아가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 그런, 그 정도로 아주 신앙이 열망이 있었고 본받을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 자신 스스로도 이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기도 시간을 빼먹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심하거나 쯧쯧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리새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언제나 앞쪽 좋은 자리 딱 잡고 이제 주위를 딱 둘러보는 것이죠. 본인 눈에 볼 때 죄인들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저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세리를 보는 것이죠. 경건한 자기 자신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아주 더러운 세리라고 속으로 비웃죠. 동시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만족감이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팔을 길게 이렇게 뻗고요. 손바닥을 위로 높이 올린 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쳐서요. 11절 12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이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합니다.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아요. 아주 엄격하게 금식하죠. 11조도 그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보다 더 최대치, 아주 그냥 다 기꺼이 드리는, 아주 자랑스러울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그 자신을 스스로도 대견하게 여겼죠. 근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멀찍이 지금 서 있죠. 아마 저 뒤쪽 구석에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성전 마당을 가로질러서 이 앞으로 나갈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거룩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죄가 양심을 찌릅니다. 자기의 탐욕, 거짓, 비겁함, 또 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 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에 하늘을 무슨 우러러 봅니까? 그걸 못하고 뉘우치는 가슴을 치면서 비통한 목소리로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은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나 보면요, 경건해 보였던, 그렇게 철저해 보였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죄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바로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반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바르게 신앙생활 해보였던 사람보다 그 못된 짓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더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금식 11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바른 거예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거 바른 겁니다. 믿는 바를 당연히 삶으로 이뤄내는 거 너무나도 옳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문제는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바로 그 답이 담겨져 있죠. 1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4절 말씀 뒤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죄인인 세리편을 드신 이유가 바로 9절에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9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이 하나의 비유잖아요. 맨 위에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보실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또 기도하는 장면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바리새인,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수가 뭐냐면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저 포함해서 내가 불의하다라고 너무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잘 서서 믿고 있지, 주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요, 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과 이 한 쌍을 이뤄서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4절 마지막에 예수님의 답변, 즉 자기를 높이는 자랑 연결되면서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저지르기 쉬운 이 실수, 교만에 대해서 오늘 경종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존 찰스 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겸손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 즉 우리가 회심을 해야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그저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경건해 보이는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실까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죠.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난 너희와 달라라고 하는 우월의식이에요. 기도 내용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는 기도 내용인데, 감사 내용인데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성을 지금 강조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자기 만족적 기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깊이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는 아주 심히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폼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세리가 죄인 맞아요. 죄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3절 보시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이 모든 단어 표현이 어떻습니까? 자신감 하나도 없어 보이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고개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그저 딱 한마디 내뱉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바로 이 모습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만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 것이죠.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신앙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 있을 때가 많아요. 나는 차 한 잔 마실 때도 기도하는데 저 집사님은 밥 먹으면서도 기도 안 하네. 이렇게 우리 눈이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다 참여하는데 저 권사님은 맨날 걸핏하면 뭐 핑계대고 자주 빠져. 이런 마음들. 아니, 저 장로님은 말씀 시간에 왜 이렇게 조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눈이 그렇게 가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판단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비교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이것은 확장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높은 고층 빌딩이나 그렇게 낮은 집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만드신 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좀 더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있고 능력 있으면요, 이렇게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라치면, 아니 누구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라치면요, 즉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바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이지 않고 스스로 낮아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아주 커다란 자부심으로 완전히 스스로에게 빠져가지고요, 자신의 경건만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기도했잖아요.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바라봤을 때 와 정말 멋있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드린 기도 내용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말았죠. 안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고백 한마디에 바로 뭐가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겸손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정과 긍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많은 역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낮추면 높아진다는 법칙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법칙으로 죽음까지 이기시고 바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도리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게 되셨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의 목마름에 인정의 목마름 많으시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그렇게 목말라고 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 품은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럼 또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지극히 겸손해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소 법칙.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랑 함께 그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사역에 나갔대요. 자신이 바로 카터 대통령 옆집에 이렇게 배정되었대요. 근데 그 카터 대통령을 다 살펴보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먼저 현장에 딱 도착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또 인기가 많습니까?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렇게 해도 항상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식사 시간에는 그 단체가 전부 줄을 쫙 서서 밥을 먹는데 항상 맨 끝줄에 섰고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또 바라기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이 해주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다 거절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그 헤비타트 사역을 아주 열심으로 섬겼다라고 말하죠. 그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겸손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의롭거나 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나를 먼저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막 인정받으려고 막 애쓰다가 도리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하고 병들어가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